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게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적으로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율법을 강조하였다며 2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 언약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품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이 2편의 말씀은 많은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바빌론의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의 시대에 이것이 쓰여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사라는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다윗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보면 7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의 그 멸시, 무시,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행하는 것에 대한 그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고라고 합니다. 분노한다라기보다는 화를 낸다라는 의미보다는 소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고 여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 헛된 일이 무엇이냐? 2절 이하에 나오는 건데요. 2절 3절에 보면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께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즉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조를 무시하고 대적하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스라엘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그를 대적하겠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4절에서 또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그들이 열심히 어떤 일을 꾸미고 계획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 비웃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범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비웃으시고요. 비웃음을 넘어서서 5절에 보면 분을 발하여 진노한다. 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을 말을 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지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지도자로 모든 민족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왕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 그 권세로 이방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며 그리고 철장으로 그 이방 민족들을 깨뜨리고 질그릇 부순과 같이 부서뜨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아들을 왕으로 세우심을 통해서 또 왕을 아들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군왕들이 그 아들에게 그 왕에게 지혜를 얻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세우신 그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세운 통치자를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 결국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가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시인의 말할 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왕은, 이 아들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로 유업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부서지고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 그러한 자들이 그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이 복을 얻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진노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다윗의 언약, 다윗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다윗의 또 후손이 되신 하나님의 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이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님께 입맞추는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입맞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입맞춤은 굉장히 친한 사람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그저 단순하게 목례를 하느냐, 아니면은 두 손을 꼭 붙잡고 악수를 하느냐, 인사를 하느냐, 이런 어떤 친분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입맞춘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친분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그의 소유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 그들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그 그릇을,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기름 부음 받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왕에게 순종하며 그 왕에게 입맞추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진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헛된 마음 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주일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가운데 헛된 마음, 또 하나님 참으로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순한 마음들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